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게 되는 8가지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미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품이자 사람됨입니다. 이 팔복은 사람됨의 모습이며 성품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복이 각각의 성품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따로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까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의를 추구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팔복의 성품과 분리된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김을 잃어버려서 의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의 의도 추구하지만 사회 속에서의 의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의 의도 추구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의도 추구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긍휼함 없이 의만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불의함을 쉽게 발견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의함을 쉽게 발견했을 때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몇몇 의로운 분들을 만나 보았는데요, 그분들은 분명히 의를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긍휼함이 없을 때에 그분들은 교회를 좀 자주 옮겨 다녔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의가 없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떠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셀리더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떠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이상적인 목회를 꿈꾸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분들이 조금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의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심판과 정죄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가장 위험한 적은 불의를 행하는 적이 아니라 그 불의를 행하는 적과 싸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대신 사람을 미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몰두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이라고 소리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를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강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악을 미워했지만 그 결말은 사람을 미워하며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전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음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리조이 청년 여러분, 아무리 고귀한 의를 추구하여도 그 가운데에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귀한 의를 추구하고 그 의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루를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을 잃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팔복의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긍휼이라는 의미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의에 줄이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성된 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의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사랑을 함께 가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긍휼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을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긍휼에 대해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긍휼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측은지심의 마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팔복에서의 긍휼은 그냥 측은지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동냥하는 거지에게 돈 한 푼 줄 수 있지만 거지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렇듯이 팔복에서의 긍휼은 사랑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측은지심이 아니라 팔복에서의 긍휼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사랑의 마음과 고통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아멘. 여기 불쌍히 여기시니로 나온 단어는요, 스플랑크 리조마인데요, 이 뜻은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인간의 영혼이 창자에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은 마음 깊은 곳이 떨리기까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나라 한온이라는 장수가 총나라를 정벌할 때입니다. 군사들을 태운 배가 양쯔강을 거슬러서 삼엽에 이르렀을 때에 병사 중에 한 명이 이 새끼 원숭이를 보고 너무 귀여워서 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로잡힌 채 이 배에 새끼가 실려가고 있었는데요, 그 새끼를 본 어미 원숭이가 100리쯤 강변을 따라가다가 울부짖으며 따라왔습니다. 배가 포구에 멈췄을 때에 어미 원숭이는 급히 배에 뛰어오르고는 이내 죽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병사들은 이 어미 원숭이가 왜 죽었을까 사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울부짖으면서 새끼를 따라왔던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 단장의 슬픔이란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비참한 상태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김으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비참한 상태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을 하게 되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베드로는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너의 형제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요즘 일당을 15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1만 달란트는 약 9조 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사람이 노동을 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왕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은 분명히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궁전에서 나오면서 은혜를 잊었습니다.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료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종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영혼의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너 죄 지은 거 취소라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취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묵상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이 따로 있고 너 같은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칩시다. 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위해서 발버둥 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팔복의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우리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먼저
가까이 있는 셀원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셀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셀원들은 셀 리더를 긍휼히 여기길 원합니다. 셀 리더가 실수하더라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길 원합니다. 또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를 긍휼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이 어버이날인데요, 사랑하는 리조이 청년 여러분,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만 따지기보다는 이제는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 어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또 삶의 자리에서는요, 직장에서 상사, 후배,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에서 내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발버둥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셀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복음에 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강력하게 의를 추구해야 되지만, 다른 것에 있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아무리 고귀한 의를 추구하여도 사랑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이 청년 여러분, 의를 추구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여겨지는 리조이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팔복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여서 받게 되는 8가지의 복이 아닙니다. 팔복은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의 사람됨의 모습이고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고 애통한 자는 온유하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공동체 가운데 보면 의만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잘못이 보였을 때에 사랑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써 승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얻은 것을 기억함으로 서로 긍휼히 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리조이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